오늘 시간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어떤 경기죠? 마라톤입니다.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풀코스 마라톤이 아니라 하프코스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너무나 좋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고, 저희 교회에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교육자들에게 전부 신발까지 사주시면서 대회 나가자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회 2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남산 그 아래쪽에 보면, 남산타운 밑에 쪽에 보면 그 조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남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회를 나가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마라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를 유지하는 겁니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페이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뛰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뛰다 걷다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마라톤은 긴 거리를 뛰는 경기지요. 그래서 일정한 호흡을 하고 몸의 에너지를 잘 분산시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잘 통과하고 계속 느껴지는 통증을 견디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을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보다 훨씬 길지요. 정말 긴 경주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소개하고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민족이었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관중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마라톤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선수가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몇 초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몇십 분 전부터 자기 자리에 서서 내 앞을 선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선수가, 특별히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지나가면 열렬한 박수를 쳐줍니다. 또한 올림픽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주자가 스테디움 그 트랙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를 이제 돌지요. 그리고 이제 결승선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때 스테디움에 있는 그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응원을 해줍니다. 아마 마라톤 선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달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될 영광, 또 감격, 그 메달을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를 보면
먼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을 응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들을 기준으로 하면 구약 시대 다 지나가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도 다 지나가고 지금 이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죽고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죽고 천국에 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담한 믿음의 연합입니까?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나와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마라톤 한번 뛰어보니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얇으면서도 쿠션이 좋고 발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또 발목을 보호해주는 신발.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교역자들 전체에게 그 마라톤 신발을 사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라톤 신발이 그렇게 비싼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신는 신발의 한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옷을 걸치고서는 절대 뛸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신발을 신고서는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것, 이것은 헬라어로 웅쿠스인데 그 뜻은 장애 혹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겠죠.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게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죄.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 주변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사방에 얽매이기 쉽게 느껴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1678년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한글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미스터 머니 러브, 돈을 사랑하는 자. 미스터 홀드 더 월드, 세상을 집착하는 자. 토커티브, 허풍쟁이 떠벌이, 또는 미스터 세이브 올, 구두쇠, 또 히포크라시, 위선주의자, 고집쟁이, 변덕쟁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일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습이겠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 죄의 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좋은 신발 사서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죄를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와 어떻게 싸우고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치욕을 담당하고, 어떻게 침뱉음을 이기고, 어떻게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야 되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육신을 하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으셨고, 부족함도 있으셨고, 한계도 있으셨고, 아픔도 있으셨고, 눈물도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 됐지요.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몸이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나무에 달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었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지요.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늘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는 집니다. 쓰러는 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쯤, 시험 들 때쯤, 그때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지요.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모욕까지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우리까지 지금까지 사는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지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이 경주는 멀리 바라봐야 될 경주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힘들고 낙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의 순례를 잘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